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중등부 친구들은 은혜도 받으시고 햄버거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였습니다. 요한과 또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얻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죠.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쳐다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서부터 오는 조금의 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그 두 사도들을 바라봤겠죠.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의 인생에 하늘의 기적이 내리는 순간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는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의 변화에 놀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한 가련한 영혼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 앞에 앉아놓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인생처럼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오늘의 제목이 사복음서의 제자들로 살지 말고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이렇게 원래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받기도 하고 귀신들이 도망을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근본 목적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들의 전 생애를 불태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세상을 바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지체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를 만들어낸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으로 그들이 바뀌어졌을까요?
사도행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평범한 거죠. 우리도 요즘에 153 기도를 하잖아요.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혹시 안 하고 계십니까? 네. 153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평범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늘 그들이 하는 일이 기도잖아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2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단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입으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그들 가운데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지금 사도들의 삶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변화되고 그들이 제자로 변하는 순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신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장에 가면 사실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거죠.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뭘까요? 사도들도 목회자라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음으로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다른 탁월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섬기고 명예가 있어야 섬기고 권력이 있어야 섬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섬기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탁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능력만큼, 재능만큼 쓰임을 받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만큼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큼 살다가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걷고요,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받는 통로. 여러분, 하늘의 기적이 땅 위의 상식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기적이 이 땅의 상식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오병이가 필요하신 거죠. 여러분, 연약한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부로 세상의 역사를 고쳐 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통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요,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데는, 이 땅의 상식으로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통로가 우리 요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고귀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만큼 능력만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제2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대하면서 꿈을 품으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과 꿈으로 내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행복의 근원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리 때문에 싸우게 되죠. 또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그들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은요, 달라요. 그들은 눈빛이 달라지고 그들의 심장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게 만드시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 보실까요?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도요, 특별한 꿈이 없이 기대감이 없이 나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누가?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심장이 뛰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꿈으로 그들이 아침을 깨우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언제나 있었던 성전, 그리고 언제나 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한 사람, 늘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의 심장이 불타오르니까요, 그 가난하고 연약한 거린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한 푼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가 한 푼,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게 은, 금, 돈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들을 그 영혼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 그러면 순간에라도 세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 위대한 사역에, 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심장이 설레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꺼이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꿈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전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소망이 되지 않고 전혀 꿈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성어 중에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잉어과의 그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기르면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답니다. 근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라난답니다. 근데 강물에 만약에 이 물고기를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90cm에서 1m 20까지 성장한답니다. 같은 물고기잖아요.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겁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자신의 크기가 달라지는 신기한 물고기라는 거죠. 근데 이를 두고 사람들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2cm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1m의 인생이 되어서 바다를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에 심장이 뛰고 주님의 꿈을 품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꿈을 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스캔했을 때 80 이상 되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가 80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주셨고 그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드림팀 가운데 한 명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이 거린이잖아요. 나에게 얼마의 돈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들은 안팎으로 언제나 위험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자들이에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각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예수님이 맞나요?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언제 우리가 잡혀갈지 몰라서 나중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안에서 벌벌 떨면서 숨죽이며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장 속에 꽂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중심에 새기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듯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복음이 사라지는 듯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이름 위에 사실은 다른 것들을 자꾸 덧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하나로 세상을 승리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채워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니까 자꾸 거기에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심장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세상이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즘의 시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를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해도요, 그렇게 믿으려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을 덧칠해가지고는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기대하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복음이 복음이지 어떤 복음이 뭐냐? 그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우리의 귀를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은 그냥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내 삶을 송투리째 뒤바꾸는 그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개인의 자의로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고기를 속이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중요한 금요일 저녁에 황금 같은 이 시간에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죠? 다른 세상은 불금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 복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복음이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조금은 알겠지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심령도 언젠가는 송두리째 뒤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무도 아멘 하는 친구들이 물론 있었겠죠? 네, 없는 것 같네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놈이 누구인데, 성경에는 저놈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저놈이 누구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능멸하고 있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놈을 내가 처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줘요? 갑옷을 입히잖아요. 야, 그냥 나가면 네가 안 되니까 자, 갑옷도 쓰고 칼도 들고 한번 나가봐라. 입히는데 이게 안 맞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뭐 만들고 나갑니까? 물맷돌만 5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이 물맷돌 하나로도 저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계란을 들어서라도 바위를 박살내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잘 사용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주먹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그죠? 우리 눈앞에 주먹을 이렇게 대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주먹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내 눈앞에서 주먹을 뒤로 이렇게 쭉 빼면 주먹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작아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근데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는 자가 없었고요. 그 이름이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우리의 삶에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의 기적이 땅 위에 상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